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새 마음이 창조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말씀은 구약의 5대 제사에 관한 율법부터 시작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가 구약의 5대 제사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율법의 말씀은 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곡식은 값비싼 곡식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매일 양식으로 먹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 가난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에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소제에 관한 율법과 또 특별한 때, 곧 추수기 때 드리는 소제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부터 10절은 일반적으로 드리는 소제에 관한 것이고 14절에서부터 16절은 추수기 때 드리는 소제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 2장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로 점선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가로 점선 위에 있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드리는 소제에 관한 것이고, 점선 아래에 있는 것은 추수기 때 드리는 소제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소제에 관한 소제의 주요 제물은 고운 가루와 기름입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는 미래 가루를 말합니다. 이것을 반죽해서 구워서 드리느냐 아니면 굽지 않고 드리느냐에 따라서 또 제사 방법이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은 고운 가루와 그리고 기름, 그것을 가지고 반죽하지 않고 굽지 않고 거기에 유향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4절에서부터 10절은 구워서 드리는 제사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화덕에 굽는 것, 또 철판에 굽는 것, 철판에 굽는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철판에 부침개를 붙이듯이 붙인다는 것입니다. 냄비에 굽는다라는 것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냄비에 튀겨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반죽해서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굽거나 냄비에 튀겨서 그렇게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굽지 않고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드리는 소제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기 때 드리는 그 소제는 똑같은 방법이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첫 이삭을 소제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이삭을 소제물로 삼 때 고운 가루를 어떻게 드리냐면, 일반적인 소제의 고운 가루는 그 알갱이를 바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게 드리지만, 추수기 때는 그 이삭을 먼저 볶아서 그 다음에 찌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루로 만든 고운 가루와 유향과 기름을 더해서 소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추수기 때 드리는 소제였습니다. 이것이 소제에 관한 오늘 본문의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머리에 잘 넣어서 오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단독으로 드린다는 것은 이 소제물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제물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제단에, 즉 번제단에 넣어서 같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론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일명 의심의 소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단독으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아무튼 소제는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제단에, 번제단에 넣어서 드렸기 때문에 이는 화제라라고 하는 것처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제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소제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소제에 관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의 말씀을 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라고 하고, 만든 소제물로 여호와께로 가져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제에 관한 율법을 보면서, 소제에 관한 제사를 보면서 이 소제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소제의 특별한 점은 동물의 제사처럼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성막 안 뜰에서 그 제물을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즉 소제물을 들고 가서 성막 안 뜰에서 굽고 부치고 튀기며 소제를 드릴 제물을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다 준비해서 만들어서 그 만든 것을 제사장에게로, 그 만든 것을 성전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제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소제물을 온전히 준비해야 하는 제사,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제사, 시작되는 예배가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제의 특별함입니다. 이와 같은 소제의 제사를 가리켜 하나님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며 2절과 9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영역에서 소제물을 온전히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그 소제의 제사를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전으로 나와 주님의 예배의 자리,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그 소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제의 제사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소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수천 년 전에 이 말씀, 이 소제에 관한 말씀이 수천 년 전의 말씀으로 끝난다면 굳이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겨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이 소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이유는 그 소제에 관한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소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 그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은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소재의 제사 안에 그 교훈을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교훈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당신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향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 성도들에게서 향기가 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냄새가 나는 것 아십니까? 제가 말하는 냄새는 그저 우리 육신의 후각으로 맡는 그 냄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냄새는 우리 마음에서 나는 냄새요, 우리의 인격과 영혼에서 나는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과 인격과 영혼과 신앙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은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꺼려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왠지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에 코가 맞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맞는 그 냄새를 맡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에서 나오는 지독한 악취 때문에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향기 때문에 자꾸만 그 사람과 가까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서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 맡고자 하시는 것은 비누의 향기도, 샴푸의 향기도, 고급 향수의 향기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맡고자 하시는 향기는 향수도 비누도 고급 에센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맡고 싶어 하시는 향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향기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의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심령, 곧 신앙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향기가 묻어나는 일상의 삶,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사는 것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목자, 목녀로 사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것과 목자, 목녀로 살아갈 때 어떤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잘됨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성품을 빚어가고 당신의 그 사랑을 만들어가고 당신의 그 거룩함을 살아내는 그 향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성공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성공과 실패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상을 맡기시는 이유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살아내는 그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 향기를 맡으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상의 삶을 통해 맺는 삶의 열매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소제물이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소제의 제사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그림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제물을 준비하여 소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제물은 공통적으로 고운 가루와 기름이 들어가고 거기에 유향을 더해 특별한 요리를 하지 않은 채 드릴 수도 있고, 불에 구워서 드릴 수도 있고, 부쳐서 드릴 수도 있고, 튀겨서 드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본질은 동일한데 이 땅을 살아가는 외적인 모습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목사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소제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살아내는, 또 서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본질은 동일하기에 각자의 삶 속에서 준비하는 열매는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 향기를 준비해야 하고, 우리 성도님은 각자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 속에 그 삶의 자리에서 향기의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다양한 삶의 영역,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향기가 품어져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소제물을 준비하는 방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은 그 방법에 담겨 있습니다. 소제물의 주요 요소이자 공통적 요소는 곡식 가루입니다. 가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곡식은 알맹이 자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곱게 갈아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꼭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을까요? 알맹이나 거친 가루를 쓰면 하나님이 소화를 못 시켜서 그렇습니까?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은 하나님께 드릴 곡식의 그 제사를 준비하며 그 곡식을 빻고 그 곡식을 갈면서 제사자가, 예배자가 이 곡식처럼 나의 자아도 하나님 앞에 갈아서 하나님 앞에 빻아서 그렇게 겸손한 자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교만, 위선, 거짓된 자아를
고운 가루를 만들듯이 그렇게 빻아서 내 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마음들을 그렇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루로 드리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곱게 갈아지고 다져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겸손한 마음을 겸비하고자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그렇게 가루를 내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을 향기가 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곡식가루와 더불어 소재의 주요 요소이자 공통된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소재물을 준비할 때 항상 기름을 붓거나 기름을 섞게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두 가지 의미와 연결됩니다. 하나는 기쁨과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소재물을 준비할 때 기름을 넣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에 기름을 첨가하면서 나의 삶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함을, 나의 삶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삶이 늘 있어야 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늘 있어야 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죄의 종로로 타던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셨잖아요.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너희를 돕는 보혜사, 너희를 돕는 헬퍼,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 주의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며 항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언제나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도록 구하는 그 구함이 있어야 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재물을 준비하여 드릴 때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넣어라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어라 하시는 것은 사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맥락은 변질과 부패입니다. 소재물은 성막과 성전에 가서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다 장만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적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재물의 변질과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누룩과 꿀은 발효와 부패를 앞당겨 재물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넣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도 있지만 상하지 않게 하는, 변질을 막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어라 하시는 것에도 역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의 변질과 부패를 막기 위해서 유념해서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것처럼 나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변질시키고 부패케 하는 것들을 철저히 유념하여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꿀은 입에는 달지만 나중에는 해가 되는 죄의 달콤함을 상징합니다. 죄의 달콤함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게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변질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번의 쾌락만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특징은 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왜 세상이 갈수록 악해집니까? 바로 죄의 특징 때문입니다. 죄는 갈수록 더 자극적이고 죄는 더 갈수록 깊고 음침한 것으로 우리를 물들어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갈수록 심히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악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유념하여 꿀과 누룩을 넣지 않는 것처럼 역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변질시키고 우리를 부패케 하는 그 죄의 어떤 모양도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뿌리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하도록 하나님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변질과 부패케 하는 그 모든 것을 넣지 않도록 하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념하며 거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시고 향기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을 넣어라 했는데 이 소금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된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해서 그 약속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애로우셔서 그 약속이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에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금을 우리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넣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그 약속의 신실함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재물에 소금을 넣으며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심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기쁘시게, 우리의 일상을 향기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가르침 위에 우리의 일상의 향기로움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2장 소재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향기로운 향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향기로운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처럼 날마다 자아가 깨어지고 부셔지고 곱게 다져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부셔지고 곱게 갈아져야 합니다. 기름을 첨가하듯이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살아가는 그 도우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첨가해야 합니다. 부패하게 하고 변질시키는 꿀과 누룩을 유념하여 넣지 않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어떤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듯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고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심 같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신실함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이와 같은 삶의 모습과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향기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기에 향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 하나님이 맡으시지만 사람이 그 냄새를 맡는다고 했습니다. 세상도 믿지 않는 자도 우리로 하여금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 인생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